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사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기를 고난이 없는 삶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삶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1968년 한 반세기 전에 한 실험입니다. 존 칼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쥐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이름은 유니버스 25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왜 25라고 하는 숫자가 붙었는가 하면 24번의 실험 끝에 결과를 얻은 마지막 실험이었기 때문에 25번째 실험이라고 해서 유니버스 25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네 쌍의 쥐, 수컷 2마리, 수컷 4마리, 암컷 4마리, 네 쌍의 쥐를 한정된 공간 안에 놓고 쥐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먹이는 충분히 공급되고 온도는 1년 내내 따뜻하고 그리고 천적은 없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충분히 주어지고 그리고 질병이 없도록 모든 예방주사 다 맞춰서 그야말로 병도 없고 먹을 것 같고 근심할 일도 없는 쥐들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쥐들은 어떤 삶을 살까라고 하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약 55일 정도 만에 쥐의 숫자는 2배가 됩니다. 또 55일이 지나니까 또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8마리의 쥐가 마침내 2200마리에 이르자 그 인구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인가? 수컷 쥐들은 무력해져서 힘을 잃어 구석에 자꾸 숨어 들어가고 암컷 쥐들은 자신의 새끼를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이 행동을 하는 쥐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그 날카로운 공격성을 가지고 아무 까닭 없이 자기의 동료 쥐를 공격하는, 요새 말하자면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기괴한 쥐가 발견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 심리학자들이, 존 칼훈 박사와 그 심리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이름 붙인 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싸움도 하지 않고 또 사회적 교류도 하지 않고 번식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의 털을 아름답게 고르는 일만 하는 쥐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식력이 제로가 됩니다. 아무 쥐도 새끼를 낳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쥐가 죽고 그 쥐가 있는 유토피아는 텅 비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실험은 막을 내립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모든 생존의 조건들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완벽한 세상에서 사람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외적 조건, 말하자면 우리의 먹는 것, 우리가 눕고 자는 것,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은 분명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는 세상이고 불완전한 세상인데 어떻게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천국은 모든 것이 주어진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을 일컫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천국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천국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아야지, 오래 참고 버텨야지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4절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열매입니다.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인내하면서 너그러워지고 인내하면서 연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거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성품을 이루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구비해서 나로 하여금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자전거를 한 30분만 타면 경포 해수욕장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한 7, 8명 같이 자전거를 타고 막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경포 해수욕장에 경포 해수욕장, 뭐 송정 해수욕장, 안목 해수욕장에 다 붙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다 훑고 다녔죠. 바닷가에 가면 아주 그 예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온갖 돌들이 있죠. 모가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모가 난 돌이 없을까요? 수없이 파도가 밀어닥쳐 그 돌들을 때리고 또 때려서 그래서
조금의 뾰족한 것도 없이 다 둥글게 깎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 중학교 다닐 때도 놀다가 지쳐서 해변에 앉아 있을 때면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쁜 돌들 하나씩 주머니에 놓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예쁘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예쁘지만 그 돌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없이 부딪혀 깨진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련되고 아름답게 구비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구나. 내가 아름답게 깎여가고 내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것이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기쁨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이럴 때보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해외에서 유학생활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하면서 수없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아픔 또 혹은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귀를 기울여 몸을 굽혀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들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무엇을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죠. 고난의 때에 더욱 잘 응답하시니까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거든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재능이 부족하거든 재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삶의 어떤 주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 더욱 즐거워하며 주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참맛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을 때 즐거워할 이유가 됩니다. 즐거워할 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자랑하라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형제, 낮은 위치에 있는 형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부한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연단하고 다루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자기의 낮아짐에 대하여 자랑하여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높여 자랑할 일이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나이가 들어서 얘기할 건 고생한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갔다 온 얘기하죠. 왜 합니까? 그때가 제일 고생했거든요. 내 삶의 자랑거리가 군대 얘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나면 뭐 얘기합니까? 다 고생했던 얘기. 아프리카에 계신
목사님은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고생했던 얘기하고, 저처럼 이렇게 해외 한인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은 처음 해외 한인교회에 와서 목회하던 초창기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고생했던 이야기. 왜 합니까? 그때가 은혜가 많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과 무척 가까웠거든요. 그때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수히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랑할 거리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의 한 줄 더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 결국 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창회에 나가려거든 60이 넘어서 나가라, 이런 조언을 해요. 왜냐하면 60이 넘으면 똑같아진대요. 60 되기 전까지는 다 승진한 얘기,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얘기, 집은 어디에 샀고 차는 뭐는 멀고 내 자식은 어떤 대학을 가고 뭐 이런 얘기 한대요. 그래서 동창회 나가면 불편하대요. 근데 60이 넘어서 동창회를 나가면 다 아픈 얘기만 한대요. 뭐뭐 어떻고, 약은 얼마나 먹고, 아이고 안 됐다, 너도 안 됐다, 나도 안 됐다. 결국 사람은 더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사람은 풀의 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다는 것이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등합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자리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면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어도 되는데 굳이 제가 12절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왔다고 슬퍼하거나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라는 피해의식에 졌거나 혹은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수록 더욱 즐거워하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둥글둥글 더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갈 것이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고, 고난이 올수록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지겠구나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더욱 힘써 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난받는 자로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